앞에 서니까 엄청 떨리네요. 준비는 했는데 목사님 1시간 반 얘기하시는데 뭐 10분 만에 끝날 수도 있고 조금 시간을 어떻게 이거 배분해야 될지 잘 모르겠습니다. 아무튼 준비한 만큼 최선을 다해서 한번 이렇게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은혜 침례 교회에서 형제 자매님들과 저의 신앙을 나눌 수 있게 해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먼저 말씀드릴 것은요, 제가 신앙생활하면서 저에게 죽을 뻔한 일도 없었고, 또 병을 고침받은 일도 없었고, 또 천국에 갔다 온 일도 없었고, 입신한 일도 전혀 없었습니다. 그냥 편하게 저의 신앙 여정을 이렇게 들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큰 기대를 하셨다면은 조금 실망이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냥 편하게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저를 강의하고 가일이가 없네. 목사님이 조금 전에 이렇게 소개를 해주셨는데 먼저 좀 한번 제가 저희 가정을 좀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최신용 형제고요. 저희 부인 좀 자리에서 일어나 주시겠습니까? 이상화 자매입니다. 그리고 첫째 아들 최강민 우리 형제 일어나 주세요. 형제라고 하니까 조금 어색한데 네. 자 인사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우리 둘째 딸 우리 최가일 양입니다. 그리고 우리 막내 아들 우리 최강희 일어나 주세요. 배꼽 인사. 네. 저희 가정은 이렇게 저와 아내 그리고 두 아들 하나의 딸이 있습니다. 저를 먼저 소개하자면은 저는 3대째 43년산입니다. 이게 무슨 뜻이냐면요. 여러분들 그 인삼을 이렇게 소개할 때 몇 년산이다 몇 년산이다 그렇게 소개를 하잖아요. 그래서 저는 3대째 신앙을 전수받은 이제 올해 43살이니까 43년 산이라는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신앙생활을 잘 하지도 못하는 그런 모태 신앙입니다. 저는 지금까지 교회를 떠나본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먼저 제가 자동적으로 신앙을 갖게 된 계기가 있습니다. 지금 생각하면 하나님의 은혜인 것 같습니다. 저희 아버님은 양자로, 그러니까 지금 살고 계신 집에 양자로 가셨습니다. 옛날에는 이제 친척 간에 그런 좀 문화라고 해야 되나? 그런 게 좀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 양자로 간 집안이 할머니, 할아버님이 계신데 고모가 3분이 계세요. 근데 그 고모의 엄마,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그 고모의 엄마가 다 제각각입니다. 3분이 계신데 아들을 낳기 위해서 할아버님이 부인을 다 얻었던 거예요. 그런데 그 아들 손을 못 보셨던 거죠. 그래서 친척인 저희 아버님 가정에 이렇게 요청을 해서 아버님이 막내이기 때문에 이제 타이반 자이반 그렇게 가서 이제 양자로 가셔서 신앙을 얻게 된 것입니다. 저희 할아버지 할머님을 잠깐 소개하자면은 이제 제가 시골에 자랐던 곳이 충남 논산군, 지금은 시지만 논산군 양촌면이었어요. 오살리라는 그런 동네였는데 그곳에 이제 교회가 세워지기 전까지 할아버지 할머니가 이렇게 집을 내줘 갖고 교회로 이렇게 사용하기도 했고, 할머님은 또 가난한 사람들을 이렇게 집에 초청을 해서 밥을 이렇게 지어서 나눠 이렇게 먹게 하셨다는 그런 이야기를 듣고 이렇게 자랐습니다. 그래서 그런 할머니, 할아버님의 모습을 이제 보시고 아버님도 분명히 신앙이 양자로 가기 전까지는 예수님의 옛자도 이렇게 몰랐다고 하셨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술도 많이 드시고 사고도 이렇게 좀 이렇게 치시고 하셨다는데, 아무튼
양자로 가게 된 계기를 통해서 아버님이 예수님을 알게 되고 신앙을 접하게 된 그런 계기였습니다. 지금 생각해 보면은 저희에게는 아마 이게 하나님의 큰 은혜고 축복이 아니었나 이렇게 좀 되돌아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아버님도 제가 어렸을 적 생각해 보면은 엄청 열심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뭐 새벽기도 빠지지 않으시고 교회 일이 있으면은 시골에다 보니까 솔직히 일꾼이 없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교회 일은 뭐 발벗고 나서서 그렇게 하실 정도였고, 뭐 성전 건축을 한다면은 뭐 은행에서 대출을 받아서 이제 성전 건축원금을 하고, 그런 부분이 아마 지금 생각해 보면은 어머님도 말씀하시는데 큰 부담이었다고 합니다. 빚을 갚으면은 또 교회 돈이 필요하면 또 갖다 이렇게 헌금을 하시고, 그게 어떻게 보면은 악순환이었다고 볼 수가 있죠. 빚에 좀 경제적으로 조금 여유롭게 생긴다 싶으면은 갖다 이렇게 헌금하시고 해서 어머니에게는 큰 짐이었다고 이렇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지금은 뭐 이제 장로 이렇게 은퇴하시고 은퇴 장로로 이렇게 또 다른 교회를 섬기고 있습니다. 한 예화로 이제 저는 어려서부터 성결 교단을 계속 섬겨왔거든요. 지금까지. 그래서 은혜 침례 교회로 옮기기 전까지 성결파였습니다. 성결파. 그래서 이제 저희 부부가 이제 어머니 아버님 이런 일 때문에 저희가 좀 교회를 옮기겠습니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어머님이 아주 큰 걱정으로, 야, 요즘 교회 잘 선택해야 된다. 이단으로 이렇게 빠지면 안 되고 아무튼 잘 이렇게 분별해서 이렇게 교회 잘 선택하도록 해라라고 이렇게 말씀까지 해주시는, 성결 교회를 빼면은 이렇게 논할 수 없는 그런 아주 성결교 이렇게 집안이거든요. 그래서 형도 성결 신학교를 나와서 이제 목사 안수를 받고 이제 교회에서 목사 생활을 하다가 지금은 이제 그 목사직을 내려놓고 옆에 보면 이비가 짬뽕집이 있습니다. 거기서 지금은 이제 목사 생활을 그만두고 이렇게 지금은 짬뽕을 만들고 있는 그게 형에게는 참 부담이었던 것 같아요. 형이 어머님 아버님이 결혼 생활 3년 만에 아들을 이렇게 낳았거든요. 손이 없는 집안이라 이제 엄청 귀했잖아요. 그래서 이제 형을 서원을 했어요. 이제 하나님께 아들을 낳으면은 하나님께 드려서 이렇게 주님의 종이 될 수 있게 하겠습니다. 이제 형과의 그 동의 없이 그냥 아버지 어머니의 그냥 생각으로 그렇게 그냥 헌신을 한 거죠. 그러다 보니까 형이 참 힘들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결국에는 그렇게 됐는데, 아무튼 형이 좀 그렇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좀 안쓰럽기도 하고, 제가 형을 볼 때 또 자부심이었거든요. 저희 집안에 이제 목사라는 그런 타이틀을 갖고 또 주님의 종이 있다는 그런 게 저에게는 자부심이었는데, 좀 안타까운 부분도 솔직히 저에게는 있습니다. 그러면서 그렇게 유년 시절을 보냈습니다. 시골교회에 일꾼이 적다 보니까 저 또한 중학교 때부터 뭐 사방팔방 교회에 다 참석을 했죠. 뭐 중학교 때부터 주일학교 교사도 하고 또 성가대에 서면서 교회 봉사를 하면서 충성을 다했던 그런 그 학창 시절을 보냈던 것 같습니다. 저희도 2018년도에 마무리를 하면서 선국도 하고 앞에 나와서 여러 가지 이렇게 기분 좋게 연말을 보냈잖아요. 아마 신앙생활 어려서 하셨던 분들은 아마 그 기억이 다 있을 겁니다. 학생회 때 선국도 하고 또 노래도 하고 율동도 하면서 그렇게 12월 24일 뜨거운 밤을 보냈던 그런 기억이 다 있으시죠? 저 또한 그런 기억이 있었습니다. 뜨거운 밤을 보내고 또 교회에서 해주는 떡국도 먹고 그러면서 또 새벽성도 돌고 하면서
그런 이렇게 학창 시절을 보냈던 기억이, 이 간증을 쓰면서 참 그때가 있었구나, 그때 참 재밌었는데라는 기억이 이렇게 새록새록 솟았습니다. 지금 되돌아보면은 그 시절에 진짜 교회에서 함께 먹고 자고 지냈던 그 친구들이 찾아보니까 신앙생활을 지금 하는 친구들이 아무도 없는 것 같아요. 저밖에 없는 것 같아요. 그리고 지금 이제 선교사로 파송받은 이제 누나 그 둘밖에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참 너무나 안타깝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렇게 교회에서 모여서 찬양도 하고 또 때로는 성경 공부, 말씀을 이렇게 읽으면서 신앙생활을 했던 친구들이 지금은 곁에 없는 게 참 서글프기도 하고, 제 편하게 같은 나이대로 친구로서 신앙을 나눌 수 없다는 부분이 저에게는 참 너무 한편으로는 힘들어서 좀 나에게도 같은 나이대 또 고향에 있던 믿음의 친구가 있었으면 하는 그런 소망이 항상 저에게는 있거든요. 그래서 그 친구들이 다시 한번 주님 앞으로 나올 수 있는 날을 한번 고대해 봅니다. 학창 시절 주님이 계시다는 것은 머리로 알았는데 이 머리와 이 가슴 길이가 아마 한 30cm, 40cm밖에 안 될 거예요. 근데 이 머리에서 가슴까지 내려오기는 평생이 걸릴 수도 있고, 그렇죠? 각 개인마다 틀리겠지만 그 소요되는 시간이 아마 다 제각각일 겁니다. 근데 저에게는 조금 시간이 모태신앙이지만 시간이 20살, 25살 이후로 그게 저에게는 확신이 들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냥 어렸을 적에는 그냥 부모님이 교회 다니니까 그냥 부모님 따라서 그렇게 이렇게 교회에 다니고 신앙생활을 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청소년 시기에는 어머님께 그런 얘기를 했던 것 같아요. 저 교회 다니기 싫습니다. 교회 나가기 싫습니다. 그냥 이제 반항적으로 그 질풍노도의 시기가 있죠. 그래서 그런 말을 한번 했던 적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어머님이 무척 놀랬던 그런 기억이 있고, 또 제가 원래 고등학교 지나갈 때 원래 자동차과를 제가 가려고 했었어요. 고등학교를 그렇게 지금 공고로 이렇게 진학을 하려고 했는데 선생님도 말리고 부모님도 말리고 해서 그 진학이 무산됐어요. 그래서 반항하는 셈치고 가출을 했던 적이 있습니다. 근데 가출이 이틀 안에 돌아왔어요. 나오니까 갈 데가 없더라고요. 갈 데가 없어서 그때 시골에서 대전으로 지나간 이제 고등학교 지나간 친구 집에서 하루 머물고 이렇게 집으로 귀환했던 그런 기억도 있습니다. 근데 참 고마운 것은 그때 일단 저에게는 고등학교 선생님들이 엄청 무서웠거든요. 저 때만 해도 막 야구방망이로 맞고 막 당구 큐대로 맞고, 지금은 생각할 수 없는, 그렇죠? 그런 저도 이제 맞고 자랐던 그런 세대라 이제 학교에 복학을 하면은 엄청 두드려 맞겠다라는 그런 생각으로 이제 학교에 갔는데 선생님이 괜찮다고 하면서 그냥 다독이 주셔갖고 무사히 고등학교를 이렇게 또 졸업할 수 있게 됐고, 또 저희 부모님도 좀 엄격하셨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잘못하면 어려서 회초리도 많이 맞고 그랬던 부모님인데 의외로 아버님도 웃으면서 잘 갔다 왔냐? 그런 식으로 이렇게 반겨주셔갖고 저에게는 참 이렇게 그냥 무사히 학교에 적응할 수 있었던 그런 또 계기점이 됐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무사히 학교 졸업하고 이제 제가 고등학교를 졸업하면서 저희 가족은 대전으로 다 이제 이사를 나오게 됐습니다. 그래서 부모님은 이렇게 대전에 나오셨어도 이제 시골 교회로 계속
이제 차량 봉사도 하시고 이제 계속 봉사를 계속 하셨습니다. 근데 이제 저는 이제 전문대 이제 입학하면서 이제 교회를 옮겼던 것 같아요. 이제 오정동에 있는 성결교회로 이렇게 저는 옮기게 됐고, 계기가 이제 형이 전도사 생활을 하면서 자연스럽게 그곳으로 이제 교회를 옮기게 됐습니다. 그리고 이제 전문대 1년을 마치고 군대 입대를 했습니다. 그 해병대를 자원 입대했고요. 그렇게 안 생겼는데 해병대를 갔다 왔습니다. 그리고 해병대 중에서도 이제 수색대, 특수수색대 포항에서 근무를 했고요. TV에서 많이 봤을 거예요. TV에서 이제 스키도 타고, 그다음에 스쿠바도 하고, 그다음에 뭐 천리행군요. 이제 그 평창 그 저희 강원도에서 이제 포항까지 2주 동안 막 걸어서 이렇게 가는 그런 훈련을 했습니다. 근데 참 군생활도 재미있게 했습니다. 이제 뭐 수통에 소주 넣어서 이제 훈련 때 소주도 마시고, 이제 지금 생각해 보면은 군생활도 참 주님의 보호하심과 은혜가 있었던 것 같아요. 저는 그 당시만 해도 구타가 엄청 심했었거든요. 이제 안 맞으면 잠이 안 올 정도로 그렇게 구타가 심했었는데, 저는 군대에서 딱 한 번 맞았습니다. 이제 선임들이 집합 명령을 딱 내리면은 저는 작업을 나가거나 또 이제 근무를 나가서 집합을 딱 한 번, 2년 6개월 동안 집합을 딱 한 번밖에 안 당했어요. 그래서 참 그것도 어떻게 보면 주님의 은혜라고 볼 수가, 저에게는 참 주님의 은혜가 나를 감쌌구나라는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본격적으로 어떻게 보면 제 신앙생활 그 여정 안에서 최고 타락했던 그런 시절이었던 것 같아요. 이제 우리 여기 앉아 계신 우리 형제님들은 절대 그런 일이 없었을 것 같습니다. 군생활하면서 저는 담배도 배우고 이제 술도 먹고 하면서 그런 걸 이제 많이 접하게 됐는데, 뭐 자동적으로 이제 가서 야 담배 한 대 피자 하면은 가서 이제 나가서 담배 피고 하면서 자동적으로 그렇게 이제 술과 담배를 배우게 됐습니다. 근데 제대를 하면서 저에게 기적이 생겼습니다. 기적. 제 그 당시에는 보급이 88이었어요. 고개를 끄덕하셨던 분은 다 담배를 태우셨던 분들이에요. 군 88이 보급이 됐는데 군 제대를 하니까 군 88을 찾을 수가 없더라고요. 그래서 디스 그 당시 디스를 이제 한 개를 사서 한 모금을 딱 빨았는데 군생활하면서 그 느꼈던 담배 맛이 아니더라고요. 아닌데 이게 아닌데 하면서 못 피겠다 하고 담배를 그냥 한 개 딱 한 모금 빨고 19개를 그냥 쓰레기통에 다 집어넣었어요. 그 뒤로 제가 지금까지 담배를 입에 물지도 않습니다. 이게 저에게 준 하나님의 진짜 큰 기적이라고 저는 느끼고 있습니다. 담배 끊으려고 해도 도저히 인이 배겨서 못 끊는 분이 많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저에게 주어진 첫 번째 기적이 금연을 할 수 있다는 그 기적이었습니다. 술도 마찬가지입니다. 제대를 하면서 이제 오정동에 다니던 그 교회를 다니면서 이제 제가 조금씩 말씀도 보고 기도를 하면서 술이 나에게 전혀 유익이 되지 않는다. 술이 나중에 이제 먹다 보면은 술이 사람을 먹는다라는 그런 말이 있잖아요. 그냥 취해서 계속 그냥 습관적으로 먹다 보면은 그 뒤에는 뭐 개가 되고 원숭이가 되고, 그렇죠? 뭐 그렇게 사람이 변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것은 예수님을 믿는 사람으로서 본이 안 되겠다라는 그런 마음을 먹고 술도 이제 끊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지금 사회적 모임이 없어요. 그냥 술을 안 먹게 되니까 자동적으로 그 모임이 거의 다 없어졌어요. 뭐 동네, 아마 여기 앉아 계신 형제님들 아마 동네에 다 모임이 있을 거예요. 친구들 모임, 동창 모임이 있을 거고, 친구들 모임이 있을 거고, 뭐 대학 동창 그런 모임이 다 있으실 텐데, 저는 지금 그런 모임이 하나도 없어요. 그래서 좀 걱정되는 게, 이제 부모님 여의고 나면은 이제 그런 사회 친구들이 몇 명이나 올까 그런 걱정도 좀 되는데, 뭐 그건 크게 문제가 되지 않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술도 이렇게 자동적으로 끊게 됐고요. 근데 최근에 집에서 이제 그냥 한 20년간 술도 입에 대지 않았었는데, 최근에 그냥 어떻게 집에서 그냥 맥주 한 캔 정도 이렇게 그냥 A가 아니라 진짜입니다. 이건 진짜 그 정도, 네, 그냥 먹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끊을 겁니다. 끊을 거고요. 이제 뭐 제가 큰 모임에서는 저는 술을 안 먹습니다라고 이렇게 공포를 했는데, 뒤에 가서 이거 호박씨 까는 것 같아서 이제 그것도 안 할 겁니다. 이제 이상화 자매 앞에서 이것은 맹세하겠습니다. 최고 잘 아니까, 집에서 이제 먹는 거 아니까 이제 전혀 그런 음주를 전혀 하지 않겠다고 이 자리에서 공포하겠습니다. 네, 군 제대 후 이제 그렇게 생활이 됐고요. 이제 오정동 교회에서 저는 첫 방언을 받았습니다. 방언을 받게 된 계기가, 이제 그곳에서 심우하던 전도사님과 여러 형제들과 제가 이제 기도원으로 이제 가게 됐습니다. 기도원에 가게 돼서 이제 기도를 하는데, 이제 다 같이 기도하다가 이제 전도사님하고 형제들은 먼저 이제 숙소로 가고, 저는 교회에서 그 이제 기도원에서 혼자 기도를 하는데, 아시잖아요. 이제 방언하신 분들은 막 혀가 꼬이고 이제 그런 체험을 하게 되면서, 이제 방언이라는 계기가 뭐 꼭 저는 이제 부정적인 의미보다는 이제 신앙에 이제 제게 좀 유익이 있었기 때문에 꼭 부정적으로 보지는 않습니다. 뭐 공예배 같은 데서 안 하고 혼자 이제 기도할 때 뭐 써도 저는 괜찮다고 그렇게 그냥 보는 의견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거기서 방언을 받게 되고, 이것이 어떻게 성경에 나오는 성령의 역사라고 저는 이제 확신을 했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 순간부터 이제 성령에 대한 것을 제가 이제 조금씩 알게 됐습니다. 성령이 역사하면은 이런 것이 있구나라는 것을 이제 거기서 체험을 하게 됐고요. 그래서 이제 기도도 이제 좀 더 오래 할 수 있게 됐고, 이제 더 많은 기도, 이제 뭐 우리 가정에서 개인에서 시작해서 가정으로 가고, 또 가정에서 교회로 가고, 교회에서 이제 나라로 가고, 이제 나라에서 이제 여러 민족으로 가는 이제 그런 기도의 이제 범위를 넓힐 수 있는, 저에게는 아주 큰, 조금 기도를 확장할 수 있는 하나의 도구였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제 그렇게 성령으로부터 이제 그런 체험을 좀 했고요. 그게 처음이자 마지막 체험이었습니다. 아까도 제가 서두에 말씀드렸지만, 저는 뭐 죽을 뻔한 고비도 없었고, 제가 뭐 입신한 그런 경우도 없었고, 뭐 천국을 갔다 온 그런 경험도 없습니다. 제가 유일하게 받았던 것은 딱 이 방언 하나, 이거였습니다. 그래서 이제 교회 사역을 하면서도 이제 찬양단을 하게 된 계기도, 이제 드럼을 그때 연주하던 형제가 군대를 가게 됐습니다. 군대를 가게 되면서 저 드럼이 자리에 앉아 있는 사람이 없는 것을 제가 이제 눈에 그게 띄어갖고, 저 자리를 내가 앉아야겠다 하면서 이제 드럼을 배워갖고 이제 찬양단에 쓰기도 했습니다. 이 드럼을 계기로 인해서 이제 지금
아내인 이상화 자매를 만날 수 있게 된 매개체가 됐죠. 이제 이상화 자매를 잠깐 소개하면은 이제 서산이 고향이고요. 이제 20살이 돼서 대전으로 이제 촌에서 이제 유학 나온 그런 처자였습니다. 그래서 이제 디딤이라는 그런 이제 찬양 선교 사역을 했던 자매였습니다. 이제 제가 드럼을 그 찬양단 형제로부터 이제 레슨을 받게 되면서 이제 청소년 수련 집회를 그 팀과 이제 우연치 않게 같이 가게 됐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나이가 같다 보니까 친구 이제 연락처도 서로 따고 하면서 이제 편하게 지내다가 친구로 지내다가 이제 여보 당신으로 그렇게 편하게 된 그런 계기가 됐죠. 그래서 아무튼 그렇게 이제 가정을 꾸리게 됐는데 저의 꿈은 원래 제가 지금 자동차 판금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 자동차 기술을 가지고 원래는 미국을 이렇게 이민을 갈 생각이었어요. 이제 미국 쪽에 이제 큰아버님이 이제 이민을 가서 이제 자리를 잡고 계셨기 때문에 이제 자동차 기술을 배우면은 정착하기도 쉽고 이민 오기도 쉽다는 그런 말을 통해 들어서 이제 그런 원대한 꿈을 이제 꾸게 됐죠. 근데 이제 이상화 자매를 만나면서 그 꿈은 이제 물거품이 됐고 이제 한국에 이제 주저앉게 됐습니다. 근데 기회가 된다면은 뭐 한번 솔직히 나가보고도 싶어요. 미국이라는 그런 나라에서 꼭 미국뿐만이 아니라 외국에 나가면은 이 자동차 기술이 이제 제가 BMW 그 차를 만지고 있는데 BMW 이제 레벨이라고 있습니다. 뭐 주니어, 시니어, 마스터라는 그런 레벨이 있는데 이 레벨을 취득하면은 세계 어디를 가도 다 통용이 돼요. 아, 이 사람은 이런 자격을 갖고 있구나 해서 어디 가든 이렇게 인정을 받을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제가 시니어 레벨은 취득했고 2년 뒤에 이제 마스터를 이제 준비하고 있는데 그것만 내밀면 이제 어디든 인정을 받을 수 있는 그런 자격 요건이 됩니다. 그래서 이제 영어 이제 언어 소통만 잘 되면은 이제 외국은 솔직히 기술이 이제 알아주잖아요. 그래서 그 기술만 갖고 있으면은 아마 목사님 사모님은 잘 아실 것 같아요. 그쪽 이제 기술 체계가 잘 잡혀 있다는 것을. 그래서 남부럽지 않게 이제 페이도 받아가면서 1,000만 원씩 이렇게 받아가면서 일을 할 수 있다고 하더라고요. 꼭 돈뿐만이 아니라 한번 나가보고 싶은 그런 욕망이 여기에 있습니다. 여기에. 그래서 한번 이루어보고 싶은 그런 꿈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가정을 그렇게 이제 시작하게 됐습니다. 참 지금 보면은 저희 가정도 이룬 것도 참 하나님의 은혜인 것 같습니다. 제가 결혼을 하고 나서 우리 아이들 3명을 기르면서 참 감사한 게 있습니다. 이제 저희가 교회 생활을 하면서 솔직히 저희 첫째 때도 그랬고 둘째 때도 그랬고 셋째 때도 그랬고 저희도 이제 교회 일이라면은 발벗고 무조건 이렇게 나섰던 그런 부부였거든요. 뭐 여기 앉아 계신 분들 다 그렇겠지만 찬양단을 하면은 일단 아이들을 신경 쓸 겨를이 없어요. 이제 연습을 하면은 우리 강민이 일하러 이제 찬양단 금요 집회 이제 모임이 있잖아요. 기존교회에서는. 근데 이제 들은 얘기인데 우리 강민이가 맨발에 코논박 여기까지 나오고 엘리베이터를 타고 막 왔다 갔다 했대요. 도대체 이제 처음 나왔던 이제 자매님한테 들은 얘기인데 얘는 도대체 누구 집인데 애를 이렇게 방목을 하나? 뭐 거지 새끼도 아니고 그런 이제 상태로 아이들을 이제 무조건 방목했던 거예요. 근데 참 감사하게도 우리 아이들 키우면서 병원에 입원했던 적이 솔직히 한 번도 없습니다. 다 건강하게 자랐고
어떻게 보면은 저희가 주님의 일을 하니까 우리 아이들을 또 건강하게 이렇게 보살펴주고 했던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그게 맞습니다. 주님의 일을 하면 분명히 하나님께서는 그에 대한 보상이 분명히 있다는 것을 믿고 있거든요. 그래서 참 건강하게 자라고 또 믿음 안에서 이렇게 제가 겪어왔던, 근데 제가 원하는 것은 이제 저만큼의 하나님을 우리 아이들이 좀 빨리 경험하고 만나봤으면 하는 그런 바람이 있습니다. 제가 하나님을 만나기까지는 25년이라는 세월이 걸렸거든요. 머리로만 알았지 이 마음으로 하나님을 존재를 인식을 못하고 마음으로 믿지 못했던 거잖아요. 그래서 우리 아이들은 정말 그 시간이 좀 단축이 돼서 어려서부터 하나님을 경험하고 하나님이 이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나를 위해 십자가에 돌아가셨다는 것을 우리 아이들이 빨리 경험하고 그것을 마음으로 믿었으면 하는 그런 바람이 있습니다. 어디까지 했지? 이게 지금 멘트하고 이게 어긋나니까 지금 찾지를 못하겠네요. 여기다. 이제 기존교회 이제 성전 이제 건축을 또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저희 부부는 가난합니다. 왜냐하면은 성전 건축을 하다 보면은 물질이 솔직히 많이 교회에 필요하잖아요. 그래서 부흥 강사님들도 모셔다가 씨앗을 심어야 나중에 큰 열매를 맺는다. 이제 부흥 강사님의 이제 주제가 거의 그렇잖아요. 그래서 이제 저희 집에는 도둑이 들어와도 가져갈 게 없습니다. 뭐 금, 폐물 뭐 이렇게 다 교회에 바치다 보니까 뭐 경제적으로 솔직히 좀 어려웠던 적도 있었습니다. 이제 헌금 생활에 대해서도 이제 제가 이제 저희가 결혼할 때 저희는 부모님한테 전혀 10원 한 푼 도움을 안 받았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그냥 작은 원룸에서부터 저희 가정은 시작했어요. 그냥 양쪽 집에서 그냥 결혼만 시켜준 거죠. 결혼만 시켜줘서 그때 1,300만 원 전세로 이제 이상하 자매가 모았던 돈하고 제가 모았던 돈하고 해서 이제 1,300만 원으로 이제 저희가 시작했습니다. 결혼하면서 이제 저도 첫 사회생활이었기 때문에 그렇게 많은 페이를 받지는 못했어요. 그래서 130만 원 받으면서 그냥 구체적으로 월급을 얘기하겠습니다. 130만 원 받으면서 이제 첫 직장생활, 가정생활을 시작했던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저도 이제 몰랐던 얘기를 이제 나중에 우리 자매가 이제 집사람이 얘기한 건데 130만 원 중에서 연금 생활을 이렇게 따지고 보면은 한 5, 60만 원을 이제 교회에 이렇게 했다는 거예요. 이제 11조가 훨 넘는 그런 금액이었죠. 그래서 이제 강민이가 우유를 먹고 싶어도 우유를 못 사는 형편이었고 그 당시 이제 또 교회에서 같이 지내던 형제를 저희가 데리고 살았었어요. 그래서 이제 그 원룸에서는 말고 이제 이사하면서 이제 그 형제와 같이 살게 됐는데 또 비화가 있는데 이제 우리도 우유를 마음대로 못 먹는데 어느 날 그 형제가 냉장고를 딱 열더니 막 우유를 벌컥벌컥 막 들이마셨대요. 그래서 이제 자매가 야 우유 네 돈 주고 사 먹어라고 이제 그렇게 얘기해서 하니까 이제 그 형제가 뭐 이까지 우유 가지고 이렇게 뭐라 하냐고 하면서 이제 화를 냈다고 하는 그런 이제 그 형제는 우리 형편을 몰랐던 거죠. 그래서 이제 그런 또 예화가 또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아무튼 성전 건축을 하면서 그렇게 이제 교회 헌금도 많이 하고 이제 성전 건축을 하면은 이제 빈자리가 솔직히 많잖아요. 그러면 목사님들이 이제
그 자리를 채우기 위해서 이제 여러 가지 이제 그 당시 저희는 두날개 시스템 혹시 들어보신 분들도 계실 거예요. 그 두날개 시스템을 적용해서 교회가 완전히 그냥 기계적으로 딱딱딱 물려서 돌아가게 교회를 이제 시스템적으로 그렇게 운영을 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정말 쉴 틈이 없었어요. 일주일 동안. 월요일은 뭐 해야 되고 또 중보기도 매일 가서 해야 되고 그렇기 때문에 완전히 그냥 시스템적으로 완전 물려갖고 교회 생활을 이제 그렇게 하게 됐죠. 그러면은 이제 결과적으로 보면은 성전이 건축이 되면은 그 예수님을 모르는 생짜 그런 영혼보다는 이제 건축을 했기 때문에 이제 교회 다니던 분들의 이동, 수평 이동이 훨씬 더 많아요. 근데 이제 목사님들이 착각하시는 것은 그 수평 이동으로 말미암아 물론 기존 교회는 부흥은 되겠죠. 숫자적으로 이렇게 늘어나니까. 그런데 이제 대한민국의 교회적으로 보면은 그거 이 땅의 교회적으로 보면은 그건 부흥이 아니잖아요, 솔직히. 부흥이라는 것은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이 예수님을 알고 고백을 해서 그 사람들이 성장하는 것이 부흥으로 그렇게 인식을 해야 되는데 그냥 숫자만 채워지고 우리 교회 숫자만 늘어나는 것을 목사님들은 아마 다 부흥이라고 그렇게 생각을 하실 겁니다. 그래서 아마 그 교회도 아마 이제 전에 다녔던 교회도 그렇게 부흥은 됐어요. 부흥은 됐는데 그 시스템적으로 돌아가면서 이제 예수님을 몰랐던 영혼들도 분명히 등록은 해요. 그런데 1년이 지나면은 그 10명이 등록을 했다면은 교회에 남아서 그 영양분을 먹고 예수님을 제대로 알아가고 성장하는 인원은 20% 미만이라는 거죠. 그게 참 안타까운 거죠. 시스템은 너무나 좋아요. 그 원리대로 하면은 부흥 안 할 수가 없고 이제 그 예수님을 안 믿을 사람이 한 명도 없어요. 그런데 현실적으로 들어가 보면은 그게 안 된다는 것이 좀 안타까운 그런 거죠. 그래서 이제 교회적으로 그렇게 부흥하면서 이제 담임 목사님께서 분립개척을 한다고 그렇게 선언을 하셨어요. 그래서 이제 부목사님이 이제 분립개척으로 유성으로 이렇게 나오면서 저희 가정도 이제 또 거기에 헌신을 해야겠다 이렇게 다짐을 하고 이렇게 이제 또 저희고 부목사님을 따라서 유성에 있는 이제 교회로 이렇게 나오게 됐죠. 저는 자부합니다. 저는 교회를 3번이나 건축했어요. 이제 어려서 이제 우리 시골 교회 건축할 때 저는 그때 뭐 물질적으로 헌신을 안 했지만 이제 학창 시절이었기 때문에 이제 몸으로 가서 청소하고 뭐 여러 가지 이렇게 거드렛 일 도와주고 하면서 첫 번째 건축을 했고요. 두 번째는 이제 오정동에 있는 교회 이제 거기서 건축을 했고 네 번째구나. 이제 은혜 침례 교회 왔으니까 이제 4번째네요. 네. 3번째는 이제 분립개척을 하면서 이제 그 유성으로 가면서 이제 교회를 또 하나를 이렇게 세우게 됐죠. 이제 목사님께서 기존에 있는 70여 명의 이제 그 성도들을 이렇게 자원하고 이제 필요한 일꾼들을 이렇게 보내면서 또 하나의 이제 교회를 이렇게 개척을 하게 됐습니다. 취지는 좋았습니다. 취지는 좋았는데 이제 숫자를 맞추기 위해서 담임 목사님께서 저희가 나가는 사람들이 바랬던 것은 정말 온전한 교회가 세워지기 위해서는 솔직히 그 기존에 제가 헌신하고 봉사했던 그런 중직들이 가면은 쉽게 자리를 잡을 수가 있잖아요. 근데 좀 아쉬웠던 점은 이제 그런 중직들 이제 11조 많이 하시고 이제 헌신하고 봉사하시는 분들은 조금 이제 자원을 해도 안 됩니다. 커트를 하고 조금 이제 비중이 조금 얕으신 분들을 이렇게 추려갖고 이제
숫자적으로 그렇게 이제 맞춰서 보낸 거죠. 이제 저희들도 처음 들어보는 이름 성도님들도 계셨고, 이제 군대 가야 할 형제들도 있고 하면은 이제 솔직히 말해서 교회가 온전히 세워질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아무튼 우여곡절 끝에 이제 분립을 했고 개척을 했습니다. 이제 또 거기서 가정교회 시스템을 이제 부목사님은 또 그것을 또 그 분립 개척한 교회에 또 도입을 하게 됐습니다. 이 가정교회라는 것은 이제 기존 신자들은 절대 안 받아요. 수평 이동을 막는다는 거죠. 아주 성경적인 그런 시스템인데, 이제 진짜 생짜배기, 예수님을 몰랐던 분, 또 예수님을 알았는데 신앙생활을 안 하시는 분들을 이제 주 타겟으로 해서 이렇게 전도해서 이제 이렇게 교회를 부흥시키려고 하는 그런 이제 시스템입니다. 이것은 그 미국에서 있는 그 최용기 목사님이라는 목사님께서 개발한 그런 시스템이고요. 지금 세계적으로도 잘 이렇게 돌아가고 있는 그런 아마 시스템이라고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저희가 이제 현존에 있는 우리 성도님들은 이제 교회를 세우면서 솔직히 빚을 많이 이제 졌거든요. 그래서 어차피 그 빚은 저희들이 갚아가야 될 돈이잖아요. 근데 이제 목사님께서는 금액이 너무 크다 보니까 그것은 저희가 주관할 부분이 아닙니다. 그건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실 겁니다. 라고만 말씀하시지, 이제 기존 성도님들은 이제 성도님들이 빨리 와서 이제 헌금이 늘어나고 이제 그 부채를 좀 갚았으면 좋겠는데, 이제 목사님께서는 이제 전혀 그럴 생각이 없으시고 오로지 새신자 영혼 구원에만 이제 생각이 있으셔서 그 교회를 세워나가는 초창기에 또 많은 분들이 교회를 또 떠나게 됐어요. 그 교회를 떠나게 되니까 또 교회적으로 어려움도 있었고, 그래서 이제 저는 괜찮았었는데 우리 이상하 자매가 이제 거기서부터 조금씩 이제 목사님 뜻에 안 맞고 교회에 대한 이제 회의를 조금씩 이제 느끼게 된 겁니다. 이제 우리 이상하 자매는 말씀드리면은 그 오정동에 있는 교회에 다닐 때부터 이 킹제임스 성경을 알았고 정동서 목사님을 계속 알고 있었던 겁니다. 근데 이제 그 당시에 죽자사자 이제 교회밖에 모르는 사람한테 킹제임스 성경이 어떠니 11조가 어떠냐 하면 분명히 싸움이 일어날 것은 이제 불보듯 뻔하니까 계속 마음속으로만 이제 담아 왔었고, 이제 저에게 말은 하지 않았던 그런 상태였던 거 제가 이제 뒤늦게 알았던 거죠. 그러면서 이제 교회적으로 조금 많이 힘들어 했었어요, 이상하 자매가. 그러면서 이제 솔직히 가정에서 저희 부부의 좀 싸움도 잦아지고 불화도 이제 조금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뭐 이혼까지 하자는 그런 얘기까지 나왔었고, 제가 이제 그렇게 안 보여도 조금 성질이 나면 포악한 성질이 좀 나오거든요. 그래서 이제 집에서 조금 우리 아내하고 우리 아이들한테 좀 미안한 모습도 좀 보였던 그런 모습도 있었고요. 그래서 그때를 생각하면 우리 아내하고 아이들한테 참 뭐라고 이렇게 미안함을 말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러면서 차츰차츰 이제 저도 이제 와이프가 그렇게 힘들어하니까 옆에서 보는 저도 솔직히 부부는 일심동체잖아요. 저도 이제 조금씩 힘듦이 오는 거예요. 그 교회에 대한.
그래서 이제 어느 날 바람이나 쐬러 가자 하면서 서천을 가게 됐어요. 서천. 바닷가 서천을 가게 됐는데, 서천에 가면은 자세한 거기 이름은 모르겠는데, 예, 거기 포구에 성경 그 유래에 대해서 그 박물관이 있습니다. 가보신 분은 알겠지만 그 박물관에 가보니까 저희 나라에 들어왔던 최초의 성경이, 저는 그날 처음 두 번째 갔었거든요. 근데 저는 그 두 번째 이제 간 날 킹제임스 성경이 우리나라에 처음 들어왔다는 것을 저는 그때 처음 알았던 거예요. 킹제임스 성경? 많이 들어봤던 성경인데? 하면서 이제 제가 이제 그때부터 마음이 조금씩 열리기 시작했죠. 하면서 이제 나중에 하는 건데, 의도적으로 이제 저를 그쪽으로 가게 했던 거예요, 자매가. 예, 사탄아 물러가라 하면서 이제 의도적으로 저를 그쪽으로 유도를 해서 이제 킹제임스 성경의 유래에 대해서 이제 저를 보게 했던 거죠. 지금 생각하면은 그것도 진짜 주님의 인도하심과 은혜가 있었기에 제가 이제 이 자리에 설 수 있었던 거죠. 그러면서 이제 제가 킹제임스 성경에 대해서 이제 마음이 열리고 킹제임스 성경에 대해서 이제 조금씩 이제 눈이 뜨이게 된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정동수 목사님의 설교를 하나하나 들으면서, 성경이 두 가지구나. 성경이 이 세상에 존재하는 것은 두 가지구나. 그런데 성경에 오류가 없고 성경에 올바른 맥을 잡아주는 것이 천주교에서 나오는 그런 성경이 아니라 이 킹제임스 성경이 올바른 족보가 있는 성경이구나 라는 것을 제가 이제 그때부터 알게 된 것입니다. 이제 그것을 알게 되니까 이제 교회에 가도 목사님 설교 말씀이 저에게는 안 들어오는 거예요. 뭐 비방하는 것은 아니지만 이제 그 목사님 설교가 절대 비방하는 것은 아닙니다. 근데 목사님 설교가 일례로 그냥 예를 드는 겁니다. 창세기 1장 1절의 본문의 설교 말씀을 하시면은 끝맺음은 이제 가정교회 시스템을 하니까 가정교회에 딱 맞추는 거예요. 결말을. 그래서 저희가 가정교회를 이렇게 해야 됩니다. 또 가정교회에서 사역하시는 그런 분들을 목자, 목녀라고 이렇게 부르거든요. 그래서 목자, 목녀님들이 이렇게 하셔야 됩니다. 성경 어디 본문을 이렇게 정해도 맺음은 그렇게 가정교회로 끝나는 거예요. 이건 아닌 것 같은데? 이건 아닌 것 같은데? 라는 그런 의문이 저에게 이제 계속 들었던 거예요. 그리고 예전에 이제 성경을 읽으면서 신약 성경에 없음이라는 단어를 분명히 봤는데, 이제 그 당시에는 그냥 그런가 보다, 뭐 잉크가 없어서 이 부분은 기록 안 했나? 이제 그런 생각으로 그냥 이렇게 넘겼었는데, 이 없음을 이제 킹제임스 성경을 알면서 없음이라는 이유가 있었구나라는 것을 이제 그때부터 알게 된 거죠. 이제 합리적으로 제가 이제 성경을 이제 조금 판단을 하게 된 거죠. 그러면서 이제 제 속에 킹제임스 성경만 읽어야겠다. 킹제임스 성경이 나의 신앙을 붙잡아줄 그런 모체가 되겠구나라는 이제 생각으로, 이제 교회에 가도 목사님 설교 말씀이 안 들어오니까 솔직히 유익이 없잖아요. 교회 가서 예배를 함으로써 말씀을 통해서 그 속에서 하나님을 만나야 되고, 그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이런 분이시구나, 또 하나님이 나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었구나 라는 것을 알고 느끼고 그것을 적용해야 되는데,
이제 교회에서 듣는 것은 이렇게 해야 됩니다. 이렇게 해야 됩니다. 어떻게 보면 이제 열심히 그 사역을 감당해야 됩니다. 라는 그런 이제 말로밖에 저에게는 이제 안 들리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회의가 엄청 많이 밀려왔죠. 내가 지금까지 40년 넘게 신앙생활 하면서 이 정말 기계처럼 교회에서 일만 하려고 내가 교회를 다녔나? 분명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한다고 그렇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는데 내가 신앙생활하면서 자유가 있나? 라는 것을 이제 제 자신을 이제 되돌아보게 된 거죠. 그러면서 이제 저 먼저 이제 그냥 목사님께 지금 생각해 보면은 좀 죄송해요. 제가 그 교회에서 이제 안수 집사도 받고 그렇게 교회 중직으로 목사님께서 세워 주셨는데 물론 하나님께서 세워 주신 직분이었죠. 근데 제가 그것을 좀 망각하고 제가 좀 교만했던 것을 좀 회개합니다. 그냥 목사님과 상의 없이 많이 목사님 마음을 많이 아프게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말없이 이제 교회를 한 주, 두 주 이제 빠지고 이제 처음에는 저 혼자 이제 은혜 침례교회로 왔었죠. 이제 빠지다 보니까 별천지죠. 여기 와서 이제 우리 신 목사님 설교 말씀을 들으니까 이제 저는 솔직히 강의 설교를 제가 신앙생활 하면서 부끄러운 얘기지만 처음 여기서 들었던 것 같아요. 기존 교회에서는 강의 설교를 거의 안 하거든요. 저에게는 큰 충격이었어요. 솔직히 처음 여기 와서 예배 드릴 때 이제 강의 설교도 하고 또 이제 우리 형제님들이 앞에 나와서 이제 설교 말씀을 전한다는 그 자체가 저에게는 큰 충격이었습니다. 이제 전에 다니던 교회에서는 목사님이 만약에 출타를 하시면 이제 다른 교회 목사님이 와서 말씀을 전하고 그러시는데 여기는 뭔가 틀리다. 목사님이 출타하시면은 이렇게 성도 형제님들이 나와서 설교를 전하고 그런데 또 그 설교 내용이 얕지가 않네. 설교 말씀이 얕지가 않은 것 같아요. 성경 지식이 엄청 많고 43년 신앙생활 한 저도 몰랐던 부분에 대해서 막 이렇게 말씀을 하시니까 저로서는 엄청 큰 진짜 오한마로 빵 맞은 그런 기분이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빵 맞으면 막 별이 막 만화에서 보면 막 별이 막 반짝반짝 돌잖아요. 그런 좀 충격이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면 저렇게 설교 말씀을 거침없이 이렇게 전할 수 있지? 한편으로는 좀 신선하고 부럽기도 했어요. 성경을 저렇게 잘 이렇게 전할 수 있고 성경을 많이 안다는 것에 대해서 부러움의 이렇게 대상이 되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그렇게 신앙생활 하면서 이제 이쪽으로 옮기고 나서 저는 마냥 좋았죠. 마냥 좋았는데 우리 자매는 이제 얼마나 힘들겠어요. 남편은 안 나오지. 남편은 안 나오니까 교회에서는 분명히 좋은 얘기가 안 나올 거 아니에요. 분명히 많이 힘들었을 거예요. 이제 제가 그냥 추측하건대 최신용 집사는 이단에 빠졌다 그런 얘기도 분명히 나올 테고 안 좋은 얘기가 분명히 나왔을 것 같아요. 근데 저는 참 충격, 그 정동수 목사님의 그 마인드가 보면은 그냥 교회 왔다가 가면은
그 성도님을 축복해서 이렇게 보내는 게 저 또한 그게 또 충격이었어요. 어떻게 보면은 기존교회에서는 진짜 바짓가랑이를 잡고 그 한 명의 성도를 안 보내려고 막 목사님들이 아둥바둥 하시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 정동수 목사님의 마인드는 그곳에 가서 충성하십시오. 아마 신 목사님도 그러시죠? 그런 이쪽 그 독립침례교회 그 목사님들은 다 그런 마인드를 갖고 계신 것 같더라고요. 그냥 그곳에 가서 충성하십시오라는 그런 마인드가 저는 그게 너무 또 마음에 좋았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이상하 집사는 아이들 때문에 바로 이제 이쪽으로 못 오고 이제 한참을 다니다가 이제 말이 천리를 가면은 바뀌잖아요. 여기서 100명을 세워놓고 제가 여기서 영희는 예뻐 라고 이렇게 말을 했는데 맨 뒤에 100명을 가면은 딴 말이 나오잖아요. 영희는 나쁜 애야 라고 그렇게 와전이 되잖아요. 그러면서 이제 교회에서 조금 우리 자매가 안 좋은 일을 겪었더라고요. 그 말로 인해서 뭐 성도들을 이렇게 욕하고 다닌다. 그럴 사람은 아닌데 뭐 아무튼 그런 안 좋은 말이 이렇게 나오면서 자매도 이제 거기서 속된 말로 이제 정이 떨어진 거죠. 정이 떨어지면서 이제 아이들을 설득해서 이제 이 은혜 침례교회로 온 가족이 그렇게 나온 거죠. 이제 집사람은 이런 날을 7년, 8년 전부터 계속 중보기도를 했다고 하더라고요. 진짜 올바른 성경을 가지고 예배할 수 있는 그런 교회로 가서 저희 가족이 예배할 수 있는 날을 이렇게 손꼽아 이렇게 기도를 했다고 하더라고요. 참 저도 온 가족이 5 식구가 이 자리에 모여서 예배했던 그날을 저도 잊을 수가 없습니다. 또 이곳에 와서 처음에는 저도 이제 숫기가 없어서 이제 처음 저 혼자 왔을 때는 이제 밥도 안 먹고 그냥 쭈삣쭈삣 하다가 뭐 꺼다 놓은 보리자루처럼 있다가 이제 그냥 집에 가고 이제 그랬었는데 이제 이곳에서 한 6개월 정도 이제 신앙생활을 하다 보니까 내 집 갖고 이제 편한 것 같아요. 이제 여기가 이제 내 집이려니 하고 이제 우리 성도님들 만나면 서로 반갑게 웃으면서 인사하고 그러는데 너무 좋은 것 같습니다. 이제 앞으로 저도 이제 이 킹제임스 이 성경을 통해서 좀 더 이렇게 성화가 되기를 저도 이제 꿈꾸고 있거든요. 지금까지 저를 인도해 주신 하나님께 정말로 감사드립니다. 저희 가정에 큰 위기 이혼하자는 그런 게 최고 큰 위기일 수도 있지만 이제 그것도 하나님의 은혜로 잘 마무리되고 이제 저는 처음에 그 마태복음을 읽을 때 하나님이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가 싸움을 시키는 그런 부분이 있잖아요. 이제 그런 부분을 읽을 때 이제 성경 지식이 없을 때 왜 사랑의 예수님이 왜 이 땅에 싸움 시키러 이 땅에 오셨나라는 그런 이제 생각으로 그 성경을 읽었는데 지금은 이제 그것을 아니까 이제 참 그 믿는 사람들끼리 한 가정에서도 이제 그런 싸움이 일어나잖아요. 근데 이제 저희가 킹제임스 성경을 하나의 성경으로 이제 아내와 남편이 뜻이 합해지니까 저희 가정에서는 지금 싸움이 없어졌습니다. 그치 강민아? 엄마 아빠 안 싸우지? 안 싸우고 있어.
지금은 저희가 지금 싸움을 거의 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참 이 킹제임스 성경이 어떻게 보면은 저희 가정을 또 이렇게 사랑의 끈으로 묶어줄 수 있는 또 귀한 끈이 됐고 계기가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무튼 너무나 감사드리고요. 이것도 정말 하나님의 큰 은혜임을 이 시간을 빌어서 고백하고 싶습니다. 나중에 제가 생각하건대 저희 가정은 해외여행을 한번 가더라도 저번에 김재근 목사님 오셔서 그 웨스트민스트 그 사진 보여주셨잖아요. 저희 가족 5명이 그 앞에 가서 인증사진을 한번 찍어보고 싶은 그런 꿈이 그 강의를 듣고 제가 생겼거든요. 그래서 나중에 기회가 된다면은 거기를 가서 사진을 찍고 또 캄프누에 가서 메시의 축구 경기를 한번 보고 싶습니다. 제가 축구를 너무 좋아해서 그런 꿈을 한번 이렇게 꾸어 봅니다. 아무튼 이곳에서 우리 신성원 목사님과 또 우리 여러 형제 자매님들과 신앙생활을 하게 돼서 너무 기쁘고요. 정말 이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이렇게 올려드리고 싶습니다. 저는 아주 나약한 존재입니다. 생각나실 때마다 저를 위해 좀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저도 나약한 존재라 지금 성화되는 과정이다 보니까 직장에서 좀 마음이 다친 그런 동료가 있어요. 어떻게 보면 좀 저도 불완전한 그런 존재인데 좀 얄미운 그런 좀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갖고 그 형제를 좀 사랑할 수 있는 그런 마음을 갖게 해달라고 좀 기도 좀 해주셨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제가 좀 그 어지럼증이 있습니다. 어지럼증. 그래서 이제 금요일 날 오후에도 이제 반차를 써서 이제 일찍 귀가를 했는데 이제 어지럼증이 오면은 아무것도 할 수가 없고 그냥 누워 있어야 돼요. 그래서 좀 많이 좀 육체적으로 그런 좀 가시가 있는데 한편으로 보면은 뭐 사도 바울의 고백처럼 그것이 이제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경외할 수 있는 그런 수단이 될 수 있는 이제 방법이라고 저는 또 한편으로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 질병을 통해서 하나님이 계시다, 하나님이 이제 살아계시다는 것을 이제 인지할 수 있는 그런 매개체가 될 수 있는데 좀 고통이 너무 심하다 보니까 좀 많이 힘들더라고요. 좀 기도 좀 해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제가 이제 두서없이 이렇게 저의 신앙 여정을 말씀드렸습니다. 좀 지루하셨죠? 네, 평범해서 지루하셨을 겁니다. 뭐 간증하면은 뭐 죽었다 벌떡 일어나고 하는 그런 대목이 있어야 되는데 그런 대목 없이 이렇게 저의 신앙 여정을 얘기할 수 있어서 너무나 감사드리고요.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는 부분은 그냥 다 잊어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이것으로 저의 간증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